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보고 있잖아, 그죠? 예, 재물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 올바른 태도.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외모를 보고 옳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20대에 제가 사업가였잖아요. 그 20살 때 제가 사업가였는데 제가 30에 망했잖아요. 30 초반에 망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망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고신 4대에다가 그 다음 제가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했고요. 제가 그때요 헌금을 30% 했다니까요. 나는 진짜 망하면 안 된다. 나는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 주님 앞에 그랬죠. 내 망한 이유 좀 되세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들이댄 적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저에게. 제가 이제 막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도 나도 내가 땡빛을 내서라도 내가 헌금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들이댔죠. 주님께서 제 망한 이유를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누가복음 16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 2절 말씀으로 가지고 너가 망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집에 청지기가 하나 있었어요. 청지기 다른 말로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었는데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겨놓고 부자가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기 돈인 양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는 거죠.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 이러면서 너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청지기 못한다 이렇게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왜 이 말 가지고 하시죠? 이랬을 때 와,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다 잊어버린 사건 하나가 주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하셨던 그 사건이 뭐냐면 20대에 헌금했던 사건입니다. 제가 20대에 헌금할 때 여러분 20대면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돈이 1억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도 1억은 큽니다. 근데 그때 1억은요 지금 1억과는 다릅니다. 교회 건축한대요. 그래서 제가 건축헌금 1억 했다니까요. 20대에서 놀래줘야 되잖아요. 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봉투에 이름 안 적었어요. 그냥 무명으로. 그래서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무명으로는요 1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해요. 10,000원은 다 이름 안 적어요. 3만 원부터는요 이름 적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5만 원부터는 꼭 적어야 되고 10만 원부터는 가족 이름까지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1억을 하고 안 적었다.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 헌금을 했어요. 그 이제 교회 전체에 여러분 오늘날도요 무명으로 1억이 헌금을 이번 주에 들어왔다면 여러분 교회 소문 난다니까요. 오늘날도. 근데 그때 당시 1억은 진짜 커서 소문 났어요. 누가 그래 믿음도 좋지 이름도 안 적고 1억을 다 할 수, 우리 교인 중에 그런 교인 누가 있냐 이게 소문이 다 났잖아요. 그때 제가 저희 여전도에 여러분 알죠? 모든 여전도의 회원 중에 한 명은 다 있는 거 아시죠? 미국도 가니까 있더라. 모든 어디를 가나 말레이시아도 있냐 물어보게 있다 하더라고요. 모든데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세요 그냥. 그래서 우리 여전도에도 걔한테 들어가면요 퍼지는 거는 그냥 삽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있잖아 혹시 1억 오늘 소리 들었네. 1억 난리 났지. 교회가 뒤집혔잖아. 1억 왜? 나 그거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그거 내가 했는데. 에이? 미진아 네가 했냐?
내가 했는데 그거는 내가 얘기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기도 제목 좀 얘기하려고 전화했대요. 예, 기도 제목 뭐니?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아프리카에 교회 짓는데 이게 몰랐대. 내가 몇 개 지었는데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그거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물을 파면은 짠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려고 기도 제목 얘기하려고 이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갔어요 주일날. 제 기대는 뭡니까? 그분이 뭔가를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 카페 같은 데가 1층에 있었는데 1부, 2부, 3부, 전 3부 예배 드리고 카페를 갔는데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카페 문을 열었죠.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딱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그러니까 반가운 얼굴을 하시더니 그 옆에 같이 있는 장로님을 쿡쿡 찔러. 왜? 이러니까 나를 보래요. 그 장로님이 뒤를 씩 돌아보니까 왜? 왜? 이런 거죠. 1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김집사가 1억? 이래 된 거예요. 그때 20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러니까 세상에 이래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사람 대화를 입모양으로 보고 벌써 1억 얘기를 한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20년 전이니까 죄송합니다. 예, 진짜 이뻤어요. 진짜라니까. 여기서도 지금 가까이 오는 사람은 이쁘대. 지금은 인물도 아니야. 지금 인물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는 진짜 괜찮았어. 예, 지금은 하장빨이지만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죠. 내가 장로님한테 제 고신 4대잖아요. 인사를 어떻게 했게? 90도 했죠. 20대 아주 정말 정결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고신 4대는 믿음도 다른데 저 인물 봐라. 미스코리아 뺨친다. 이제 이러면서 막 장로님들이 내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나는 그걸 이제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겉으로는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나의 속사람 미진이는 뭘 하고 있냐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왜? 장로님들이 알아줬다 이거예요. 내 1억 한 거를. 그걸 통과하긴 했는데 권사님들이 어째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으로 갔어요. 식당으로 가니까 이제 권사님들 배식 하는데 줄 쫙 서 있으니까 바쁘던 권사님이 저를 발견했어요. 이러더니 소고기 건더기 많이 팔아. 건더기 이러니까 파던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오셨나? 이게 아니라니까. 그럼 왜? 그러니까 1억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김집사가 그렇다 이래서 소고기 건더기 요만큼 파가 식판을 이제 들었어요. 제가 인사를 깍듯하게 90도로 하면서 이 식판던 내 속사람 미진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게 너무 권사님들도 알아줬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왜 망해야 되는데요? 주님께 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 파노라마가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또 파노라마 지나간 게 뭐였냐면 선교사님들 와가 선교 보고 하는데 뭐 아프리카 우물 판다, 뭐 교회 짓는다, 뭐 돈이 얼마 든다 이러면 내가 선교사를 또 불러요. 내 좀 보자고. 선교사가 와요. 선교사님 그거 내가 파줄게. 우물 내가 지어줄게. 내가 파줄게. 교회 내가 지어줄게. 얼마 필요한데요? 내가 해줄게요. 뭐라고요? 누가 해준다고요? 내가. 근데 내 왜 망해서야 되는데요? 하는데 그 파노라마가 막 지나가기 시작하면서요. 제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담임 목사님 나한테 쏘갔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 저한테 쏘갔거든요. 믿음 좋고 정말로 신실한 줄 알고. 근데 주님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너 불의한 청직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저 인생 가운데요. 그렇게 비참한 때가 없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그때. 제 잘린 이유를요. 주께서 너 불의한 청직이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나의 재물을 맡겨놓을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썼거든요. 그냥 모습은요 다
좋은 일이에요. 헌금이에요. 근데 저는 내 이름이 나야 됐었어요. 내가 인정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 숨겼어요. 근데 주께서 다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불의한 청직이다 하는데요. 있잖아요. 할 말이 없더만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내 이래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내가 살았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앞이 정말 캄캄하더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 의지를 갖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청지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올바른 태도는 첫 번째는 재물에 뭐라고요? 노예되지 말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려라. 어떤 훈련으로 가능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가능하다.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그냥 잘 관리하라. 이런 사람 되려면요, 이게 뭐냐면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청지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가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요. 아시죠?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있는데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댔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된다 했는데, 이 청지기의 삶은 주께서 원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 청지기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떤 훈련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청지기는 뭐냐면 어떤 삶을 통해서 청지기 될 수 있냐면요, 심고 거두는 삶, 심고 거두는 삶, 이걸 훈련을 통해서 청지기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게 이제 가장 정말 먼저 선행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순종. 여러분, 그 가나의 혼인 잔치 아시죠?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할 때 예수님이 종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데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그 큰 항아리, 큰 항아리,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은 엉뚱해 보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어찌 생각합니까?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다니까요. 근데 그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과를 좀 얘기해 주면 좀 좋을까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내가 그걸로 포도주를 바꿀 거다, 이러면 좀 좋을까요? 그 결과를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순종하는 사람만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물이야. 근데 또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성품,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을 다 봤을 때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뜰 때까지는요, 물일 거예요. 아마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바뀌었을 거예요. 문둥병자들 가는 도중에 다 고쳐졌듯이.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살 때 결과를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동까지 갈 때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엄청난 부의 어떤 약속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어제 받으셨잖아요. 이 부를 받았을 때 여러분 중에는 저와 같은 이제 놀라운 성부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와 같이 살 때 일어날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부의 축복을 받고, 저는 굉장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조그만한 안경점을 줬다니까요. 2평짜리 안경점, 정말 작은 안경점. 저 100평짜리 안경점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 2평짜리 안경점을 주시면서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큰 것 맡기겠다. 이러면서 그 2평짜리 안경점의 출퇴근이요. 5시간에서요. 8시간 걸렸다니까요. 막히면은. 왜냐하면 일산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일산까지 가는 거 알죠? 직통 없는 거. 강남을 돌아가야 되는 거. 그래 했다니까요. 근데 2평짜리에서 안 벌려.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2평짜리 돈도 안 벌리는 그 안경점에 저를 넣으시고 믿음의 건육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돈이 안 벌리는데 힘들어요. 1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홍 목사님 강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했어요.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자동차만 주면 50분 안에 들어가. 자동차 한 대 주세요. 이러니까 주께서 바로 응답하신 것이 무슨 말이냐면 저축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50만 원씩 저축했고 제가 자동차 500만 원을 10개월 후에 500만 원을 목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걸 가지고 티코나 마티즈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못 돼가지고 제가 세뇌를 했는 게 뭐냐면 우리 집 벽바닥에 붙여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다 이거였습니다. 날마다 외쳤습니다. 3번씩. 근데요 그날 500만 원 타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100만 원은 보험 넣어야 되니까 400만 원짜리 짱짱한 놈으로 골라주세요 이러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가는데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칠 거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미시나 부르셨죠. 그 500만 원요 그 500만 원 몽땅 네?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에게 선교원금 보내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 가운데요 가장 큰 힘들었던 고비입니다. 그때가요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한 10년 정도 거의 풍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거의 한 10년 정도를요. 그런데 그 500만 원은 그 10년을 지나면서 처음 생긴 목돈이에요. 근데 그걸 몽땅 저는 분명히 차를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음성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 음성이면 안 돼요. 맨날 제가 주님한테 요청한 건 주님 말씀하셔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할게요 했는데 주님 말씀하셔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실 줄 몰랐어. 네, 그렇지 않은 거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뭐 이런 말씀 듣고 싶었는데 500만 원 몽땅 이런 말씀 하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아버지 제가 훈련 중인 거 아시죠?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 것도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신발 신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 나갔어요. 그런데 홍성근 목사님이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할 수 없이 그 메시지가 나를 붙들어가지고 분별하기로 결정했어요. 분별하니까 보니까 사탄의 음성인가 다른 사람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 내면의 자아의 음성인가 우리는 4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사탄의 음성인가 즉시 아니잖아. 무슨 사탄이 선교사에게 선교연금 보내라 하겠노. 사탄 탈락. 내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음성도 탈락. 하나님인가 난가 둘이밖에 없어. 근데 나도 탈락. 나도 안 돼. 왜 나도 아니었냐면은 그 이태영 선교사는 내가 안 좋아하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교사도 엄청 많은데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 선교사이기 때문에 탈락. 그 선교사 안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 신랑이 그 병원에 근무할 때 현금으로 캐시로 2천만 원씩 월급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꼬셨다 그러죠. 꼬셔서 선교사 만든 장본인이 이태영이에요. 그러니 난 싫어. 네. 근데 그 선교사한테 500만 원 이건 피 같은 돈이었거든요. 안 먹고 안 쓰고 진짜 10개월 모은 돈이었거든. 10년 만에 처음으로 목돈 만든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제 인생 가운데 아마 그때가 제가 순종하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같아요. 지금은 매덕을 요구하시죠? 예, 요구하실 때는 보면 늘 나한테 더 많이 주고 요구는 적게 하시죠 요즘. 근데 그때는 정말 몽땅을 요구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죠. 제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 그때 처음 깨닫습니다.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줄 알았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돈 앞에. 근데요, 이미 스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이게 깊이 만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건 더 어렵게 됐어요. 순종도 어렵고 불순종도 더 어렵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몽땅 보내고는 제가 마음이 몹시 정말 섭섭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제가 안경점에 출근하게 되었고, 안경점에서 이제 계속 화가 올라왔고, 이런데 주님께서 너 화내지 마라, 너 감사해라, 주님께서 말씀해서 제가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영적 파워가 있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는 순간 주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는 순간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태영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 그 정도면 됐다.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는데 첫 언금 뭐 그래 좋은 사람한테 갔으니까 됐다. 뭐 내 마음 답답한 거하고 뭔 상관 있겠노. 그 이태영이 내 마음은 늘 답답하게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고는 마음을 풀었어요. 그래서 다시 10개월 저축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데 내 친구 전화 한 통 받았잖아요. 강남 사는 친구입니다. 미진아, 퇴근하고 가면서 우리 집에 들려라. 오늘 네 최고 맛있는 밥 사준다. 1인분에 30만 원짜리 서시를 사준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요 정도 이벤트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제가 퇴근하면서 내 친구 집에 들렀습니다. 여러분, 이때가요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전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수입차가 많죠. 지금 수입차 많아진 거 4년밖에 안 됩니다. 그때 당시는 수입차 안 굴러다닐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근데 내 친구가 차고로 가더니 미진아 가자 이러면서 차고를 열었는데 보니까요 도요타 알지요? 비닐도 안 벗겨진 거 거기 딱 한 대 있는데 1억도 훨씬 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래가 뭐냐 이거 이러니까 오늘 차 뽑았대. 딱 보는 순간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오늘 나는 차 살 돈 몽땅 털어가시더니 얘는 차 뽑았네. 이러는 순간 부럽기도 하고 속도 상하고 솔직히 이렇더만요. 그래 가자 이러고 옆 좌석을 탈라는데 미진아 이 차 잘 나가니까 운전 한번 해봐라. 됐다 네가 해라. 이러고는 이제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에는요 새까만 세단 그랜저 한 대 대져 있고 또 그 옆에는요 지 시장 가는 차 그거 한 대 대져 있는 거, 지차만 3대 쫙 대져 있는데 갑자기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왜? 제 인격이요 그라탕이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 밥을 먹어도 취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있잖아 밥 다음에 먹자. 우리 유진이 지금 기다린다 이러니까 아 미진아 밥 먹으러 가재. 알겠는데 다음에 먹자. 누구한테 화났습니까? 하나님한테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 가다가 김밥 한 줄 먹는다 이러고 갔어요. 야 막 가고 있는데 미진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간다 막 가는데 얘가 야 오늘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이 네 불러가지고 최고 맛있는 밥 사 먹이란다 이러는 거죠. 내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다고 내가 꼭 먹어야 되나? 하나님한테 말해라 다음에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오늘이다. 내가 다음에 먹는다 해라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이 미진아 또 그러니까 아이 왜? 이러니까 하나님이 2가지 말했다. 뭐라고? 이렇게. 하나는 네 밥 사 먹이고 하나는 차 한 대 주란다. 뭐라고? 그 말을 먼저 하지. 이러니까 밥 먹으면서 하려고 했지. 그러면 손이나 펴봐라. 여러분 자 미진이 친구면 자 오늘 미진이 친구예요. 예, 오늘 뽑은 1억도 훨씬 넘는 도요타 준다. 손 한번 빨리 들어보세요. 도요타 난 도요타 준다. 와 이렇게 많이 든 적이 없어. 역시 청운교회. 아버지 이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손든 사람 누구 들어서 누구? 아버지 꼭 축복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난 미진이 친구 뭐 그랜저 준다. 손 한번 들어보래. 그랜저도 괜찮다. 자 시장 가는 차 준다. 손 한번 들어보래. 손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절대 안 준다. 저 같으면 시장 가는 차 주거든요. 손 펴봐라. 이래가지고 손을 폈는데
친구가 키를 하나 딱 얹어주는데 도요타 키예요. 근데요, 오늘 뽑은 도요타 키요, 여러분 아멘이 아니에요. 박수도 아니고요.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그 친구 나보다 못 살던 친구예요. 내가 그 친구를 오히려 도와줬던 친구예요. 내가 훨씬 그 친구보다 잘 살았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했다고 도요타 키를 빼주는 그 친구 앞에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 500만 원요 덜덜덜덜 떨었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면서 저는요 아주 초라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사람을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죠. 저는 참 잘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500만 원을 옛날에 하루 저녁에 끈값도 안 됐던 돈이잖아요. 근데 그 500만 원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 해가지고 막 정말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걸 했던 내 모습과 하나님 말씀했다고 그랜저 줘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 말씀했다고 오늘 뽑은 도요타 키를 내 손에 얹어주는 얘는 뭐냐고요. 그 얘의 풍성함과 나의 그 인생에 변해진 내 모습이 너무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든 거죠. 그 제가 그날을 이를 갈았습니다. 오늘 이 날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말했죠. 야, 도요타 줘도 기름값 없어서 못 탄다. 그랜저 키 줘봐라. 이래고 그랜저 타고 왔어요. 그리고 10년간 탔습니다. 그 그랜저를. 여러분, 하나님 좀 요래 말하면 좀 좋나? 미진아 500만 원 뒤에 아빠가 그랜저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좋아요. 순종하기 쉽잖아. 결과는 뭐한다?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 결과를 말씀하지 않는다. 물 채워라. 여러분, 그 물 채우는 거요, 포도주 없는데요, 지금 빈 하간에 물 채우면 러 짜증 나거든요. 일도 해야 되는데. 예? 결과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물 채우는 노동 해야 되거든요. 짜증 나는데. 근데 놀랍죠. 그 하나님 성품이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물 채워가지고 고생시키려고 물 채우라 했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냐면요, 전적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 신뢰. 그분은 선하시거든요. 그럼 100% 선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으로 못 살아요. 순종 못합니다. 저는 제가 워낙 순종하는 걸 힘든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절대 쉽지 않다는 거. 그런데요, 지금은요, 전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벤츠를 탔어요. 예, 벤츠 아시죠? 벤츠 중에도 S 시리즈요. 일반 벤츠 3개 값 정도 되는 S 시리즈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 탔습니다. 그 벤츠를 딱 6개월 탔는데 내 친구가, 벤츠도 모르는 내 친구가 밥 먹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밥 먹는데, 미진아 이게 말로만 하는 벤츠냐, 이거 운전 좀 해보자. 내가 운전해봐라 이래가 서울 시내 한 바퀴 돌더니, 미진아 이거 뭐 벤츠 엄청 좋다 이러는 거죠. 그 내가 네 눈에 이거 벤츠를 보이나? 아이가 이러는 거야. 야 이거는 S야. 내가 꼭 벤츠 S라고 불러. 일반 벤츠 거보다 3배 비싸다고. 그러니까 아 벤츠 S. 그래가 한 바퀴 돌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앞으로 뭐 손을 쑥 내미더니, 미진아 뭐 이 벤츠 내주라.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 벤츠 내주라. 저 굉장히 당황했어요. 얘가 지금 너희 집 전세 빼도 지금 이거 못 산다 싶은 거예요. 근데 내주래. 근데 제가 강의하던 강의가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사고 파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게 왜 지나가냐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중이 다 보이는 거죠. 주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어렵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메시지가 지나가자 말자요, 1초도 안 됐습니다. 딱 뽑았습니다. 손 펴봐라. 손 폈습니다. 그 벤츠 키를 딱 얹어줬죠. 지금부터 이거 네 거다. 박수 좀 쳐라, 박수 좀. 왜냐면 애가 변했잖아. 애가 그라탕의 인격에서 지금 벤츠로 바뀌는 거잖아.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통을 크게 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더 살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한 달 반 전 얘기입니다. 한 달 반 전. 제가 이제 거지 됐다가 제가 이제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대. 왜? 결혼 때 받았던 폐물 다 팔아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폐물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 됐으니까 결혼을 다시 하재. 네, 그러면서 앵콜 결혼식, 그러면서 결혼 선물을 주겠대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결혼 선물 준 게 뭐였냐면 롤렉스 시계예요. 네, 가격이 너무 커서 놀랬다고. 롤렉스 시계. 네, 그 시계는 1,000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그걸 해줬죠. 그래서 돈보다도 신랑의 마음이 고맙잖아요. 왜?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딱 찾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거 찰만하죠. 이제는 네, 성부니까. 네. 근데 이걸 찾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아깝잖아. 그래서 닦았다가 넣어놨다가 또 어떤 날에 한번 끼보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달 반 전에 주님께서 네, 나 그거 총 10번도 안 낀 것 같아. 네, 끼고 다니는 건 3만 원짜리 끼고 이랬던 것 같아. 근데 한 달 반 전인가? 한 달인가? 미신아, 예, 이러니까 놀렉스, 놀렉스요, 네. 그거 누구 주라 이러는 거예요. 몰랐고요. 누구 주라 이러는 거죠. 근데 누구라는 누구가 너무 누구예요. 걔가 누구냐면 나보다 더 부자인 제희예요. 아버지, 쟤는요 엄청 부자예요. 나보다 훨씬 부자인데요. 네, 하나님 참 놀랍죠. 여러분은 누구 부자한테 뭐 주라 하면 안 주고 싶죠? 아니야.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없는 자는 뺏어서 있는 자한테 준대. 순종하는 자에 더 보태주시는 하나님. 주라는 거죠. 제가 검증했습니다. 검증인데 맞아. 그런데 여러분, 자, 결혼 선물이에요. 결혼 선물. 결혼 선물을 요청하신 하나님 어찌 생각해요? 우리 생각엔 그거 요청하시면 안 되잖아.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적시로 손목에서 그 음성 듣자마자 바로 손목에서 뺐습니다. 적시로 빼가지고 제가 제이한테 제가 그걸 바로 줬죠. 지금 그 자리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기 지금 5명 와 앉아 계십니다. 예, 왜? 우리 재정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줬죠. 그 제이가 받았어요. 얘는 지가 엄청 부자인데 그걸 받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받았고 저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간사님, 돈 1억도 아니고 돈 10억도 아니고 어떻게 이 시계를 빼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도. 왜? 그 시계의 의미는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이걸 빼줄 수 있습니까? 제가 간사님 하나님 앞에 다시 결정합니다. 간사님처럼 살겠습니다. 헌신이 일어났어요. 제 헌신. 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죠. 저는 간사님처럼 90% 심는 삶 살겠습니다. 앞으로 10%만 가지고 저는 살겠습니다. 이 헌신을 일으켰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참 이제 쉽습니다. 왜 쉽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 3번째가 뭔지 아냐? 이 3번째는 장막 생활을 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 생활. 뭐라고요? 장막 생활을 훈련해라. 장막 생활. 이 장막 생활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단순한 삶을 훈련해야 된다.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은 어떤 훈련을 하느냐? 주고 받는 훈련이다. 예.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주라는 것에 그냥 주고 받을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면 무조건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받는 거죠. 자격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놨기 때문에 주님이 요청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한 거죠. 저는 이제 안 어려워요. 그때 500만 원 통과할 때 그때가 제 가장 죽음을 통과했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매덕도 요청하시고 옮겨놓으라 하셨을 때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예, 이런 삶은 언제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성부 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이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만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여러분 안에서 오늘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만몬이 있으면 안 돼요. 만몬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 쫄개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바꿉니다. 그래서 만몬을 영향을 받는데 우리 첫 번째 뭐 봤습니까? 그저께
맘몬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이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근데 맘몬은 또 거짓말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요?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야,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네 앞으로 돼 있는 집 그거, 야 등기부 등본을 봐라, 네 앞으로 돼 있다, 그거 네 거야. 땅 네 거야. 차량 등록증을 봐, 네 앞으로 돼 있지, 그거 네 거야. 맘몬은 끊임없이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쏘가쁩니다. 지가 주인이다 이러면 우리가 안 속을 텐데,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보십시다. 제가 지금 조금 진도를 빨리 하고 있는데 나중에 책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동영상으로 또 보시면 되고요. 자, 신명기 말씀 봐보십시다. 신명기 8장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 번 읽으세요. 한 100번 정도 읽으세요. 신명기 8장. 여러분, 자, 우리는 어제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딸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그대로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면 이걸 뭐로 봐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 쓰기 전에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완벽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이 2절에는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광야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시험하는데 뭘 시험하냐면요, 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안에 들어갔다 이러면 광야의 특징이 길이 없죠. 광야의 특징은 물이 없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요. 광야의 특징은 외롭습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갔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너를 겸손하게 할 것이고, 이 광야에서 네 마음 알고 싶다. 2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싶다. 3절에는요 또 너를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너를 줄이게 하신다. 배고파 봐야 엎어진다니까요. 배고파 봐야. 배 안 고픈 사람, 여러분 배가 무지 고프다는 말이 뭡니까? 부도 났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새벽 기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니까. 담임 목사님들 안 보이는 사람 너무 덜컥 겁난다잖아. 뭔 일 있나 이렇게. 그만큼 배고프면요 하나님 앞에 엎어진다니까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 말이 절로 나온다니까요. 이 광야에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줄이게 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만나를 먹이게 한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나가 뭡니까? 오늘 하루 먹고 나면 없는 거, 또 하나님 의지해야 그 다음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먹고 계십니까? 광야의 공급법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법. 그리고 광야의 만나의 특징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사건, 이 사건을 만나버려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걸 만나고 나면요, 제가 설화수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돈이 많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 어떤 것들이 응답되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람이 그때서는요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지죠. 이렇게, 아버지, 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거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거는 3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내 중심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떡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강야 졸업한다는 거죠. 여러분, 강야에 들어왔으면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강야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죽고 40년 있으면서 죽어요. 여러분, 강야 졸업자가 무조건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은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안다. 이걸 깨달아야 강야 졸업한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이거 빨리 깨닫는 거죠. 그리고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원래 강야를 주신 그 목적을 16절에 말씀하신 거, 16절 같이 읽을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 여러분, 광야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의도는요, 마침내 복 주려고 그래요. 그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얼만큼 선하다? 완벽하게 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먼저 광야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 복이 너무 엄청난 복이기 때문에 광야 안에서 그 복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이 광야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지고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12절 13절 복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복이에요. 너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음식이 남아돌 것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정식되어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 왜?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원래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는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엄청나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자 되면은요, 또 교만해진다는 거야. 우찌 부자 됐어요, 여러분. 아이고,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내 이 아이디어 하나가 대박 쳤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누구 아이디어? 내 아이디어가 대박 쳤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학과 나왔다는 거죠. 내가 경제학과 나왔다. 내가 경영학 박사라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았다 그래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사람 교제를 잘해서 그렇대요. 내 기술이 아주 좋아서 그렇대요. 이렇게 다 공을 내한테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로 그게 아니다 하면서 18절 말씀하신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이디어가 생겼느냐? 내가 너에게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너가 지혜로워서 혹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냐? 그 지혜 어디서부터 왔냐는지 아냐? 내가 너에게 줬다. 너가 공부는 못하지만 혹시 또 다른 재주가 있느냐? 그 재주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서 육체 노동을 먹고 살 수 있냐? 그 육체 건강한 거 내가 보장했다. 네가 무엇을 해서 재물을 얻는다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은 너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각 사람에 맞게 지금 부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신자가 나오면 또다시 그 위에 더 부어주시고. 왜? 그런데 그 밑에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하시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면, 이같이 하시면, 왜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이 이유를 말하는데 같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는 온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땅과 사람과 재물이 필수다, 필수. 그래서 너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나는 영원한 언약이고 오늘과 같이 이룰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아브라함에게 세운 그 언약을 오늘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얻어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차도 있는 거예요. 원래 소유주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만몬은요, 자꾸 네 거라 그러는 거죠. 네가 원래 소유주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끼고 있는 금반지 이거 원자재가 천지창조 때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옷 입고 있는 거 이거 다 원자재 하나님께 빌린 거예요. 여러분 종이요, 이거 다 하나님께 빌린 겁니다. 재창조했죠.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이게 벽돌 만든 것, 뭐 여러분 대리석 깔려 있는 거, 이 모든 거 아무튼 그거 다 하나님의 원자재 빌려서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분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빌려 쓰고 나는 창조했다 이러면 그거 여러분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하나님 거예요. 혹시 있어요? 없어요? 목숨까지. 그죠? 여러분이 금개구리, 금두급이 뭐 오만 거 다 황금비녀, 금돼지 이런 거 장롱속에 깊이 묻어놓고 그거 보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강주 하백교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금개구리, 금두꺼비, 금비녀, 금돼지 이런 거 갖다가 막 몇백 돈씩 묻어놓고 이래서 하니까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잖아. 그리고 막 의료연구는 100% 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반도체 금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또 어떻게 반도체 오르고 의료연구 오르고 결국 우리가 다 돈 주고 또 사야 되고. 제발 필요한 만큼만 좀 가지고 있어라. 내처럼 18K 반돈 정도. 제발 금개구리, 금돼지, 금비녀, 금두꺼비 있으면 교회로 좀 다 좀 가져 나온나 내가. 하나님한테 좀 확장하는데 다 좀 갖다 내라 이랬더니 엄마 거기에서 남의 성도 하나 은혜 받았대. 그 하백교회 교인 말고. 그래가지고 남의 성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금 500돈을 가져온 거야. 그럼 500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 교회 목사님 갖다 준대. 그 목사님이 누구냐? 내가 아는 목사인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홍 목사님하고 둘이 있는데 그 간증을 내가 안다니까요. 그럼 500돈 받았다고. 간사님 남의 교회 집회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은혜 받고요 그럼 500돈 들고 와가. 이게 웬 떡입니까? 감사하죠. 감사해 진짜. 그 좀 묻어놓지 마세요. 좀 다 갖다 내세요. 또 봐라 대답 안 한다. 그 하나님 거라니까. 나 우리 집에 금 없어요 진짜. 이거 반돈이 다다. 이거 반돈. 목걸이 18K 아주 가는 거 그거 하나 있고 십자가 목걸이 이게 다다 진짜. 여러분이 가진 거 그거 다 누구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소유권 이전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여러분이 적으세요. 재산 목록을 다 적으십니다. 왜? 여러분 재정 강의 끝나고 이 재정 강의가 나의 삶 안에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대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 각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적는 거예요. 금땡이까지 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요.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청지기 김미진하고 사인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편지해가지고 서랍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집주인이 아니고 땅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은 관리인으로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집 내놔라면 집 내놓을 수 있겠죠. 왜? 주인이 집 내놔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 내놔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집 내라라면요 아마 다른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뭔 말 이해돼요? 하나님 땅 내놔라면 그 다른 땅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상들 봐라 또. 집 땅 내라는 말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관리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재산 뺏어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청지기 놈한테는요 하나님이 보태서 여러분 오늘 재산까지는 동결시켜 보세요. 오늘 재산까지 그 이상의 재산부터 계산해 보세요. 인상 좀 펴고. 자 오늘 이상부터 재산 그걸 계산하면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에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데 관심 있지 여러분 재물에 가져오시는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부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죠. 청지기를 성부로 세웁니다. 뭐라고요? 청지기를 성부로 세우십니다. 주인은 성부로 못 세워요.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만몬이기 때문에. 만몬은 끊임없이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만 더 있으면 네가 행복할 텐데. 이래서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살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한테 맡길 거야. 근데 착한 청지기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1,000만 원 주시죠. 여러분 오늘 재산까지 묶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 주시죠. 그럼 1,000만 원 넣어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00만 원 주시고 한 300 쓰고 싶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 들어가가. 하나님 1억을 줬어. 1억을 주고 하나님 한 3,000만 원 정도 쓰고 싶어. 근데 1억을 받았는데 3,000만 원 쓰겠다니까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서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이럴 거예요. 야, 내가 네 뭘 믿고 맡기겠냐. 내가 앞으로 네한테 10억 맡기는데 뭘 믿고 맡기냐. 네 주머니 들어갔다면 안 나오는데. 근데 저는요, 주머니 넣었다면 나옵니다. 주님 말씀만 하면 나와요. 뭔 말 이해됩니까? 저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 목사님이 저 올라오기 전에 사리 봉투를 줬어요. 뚜껑하더라고. 기분 좋대. 10,000원짜리면 큰일 났는데 5만 원짜리면 돈이 좀 될 것 같아. 나 이거 우로무치 보낼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봉투 뚜껑은 기분 좋잖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여러분 가진 거 그거 털어가시는 분 아니세요? 왜냐? 내 제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모두가 똑같은 감정이 뭐냐면요,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하나님 일 하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거야. 왜? 만몬은 두려움을 주거든요.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뭐 이거 몽땅 털리면 내가 못 먹고 살 건데, 이래서 인색함으로 묶어버립니다. 뭐라고요? 인색함. 만몬의 영향에 강력한 게 인색함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제 시골 친구 하나 있습니다. 내 시골 친구는요, 남자친구인데요. 이 남자친구는 이제 오래전에 벌써 아마 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부터 헤어져서 가서 이제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엄마를 통해서 소식만 들었죠. 근데 얘가 소식 듣는데 동문회 이런 걸 통해서 소식 들으면요, 참 기가 막힌다니까요. 한 여자를 10년 이상 쫓아다녔다니까. 그 여자가 진짜 이쁘거든요. 내 곁에다 10년 정도 투자할 만한 여자예요. 그래가 10년을 더 이상 쫓아다니더니 결국 결혼에 골인했잖아요. 그리고는요, 그 여자를 발바닥에 땅 안 밟게 그렇게 하는 거죠. 대학 교수 됐거든요, 내 친구가. 얼마나 그 여자를 위하는지. 우리 맨날 모이면 이래요. 뭐 저 여자는 하늘에서 나고 우리는 땅에서 나. 이럴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참 복도 많다. 10년을 그래 따라다니더니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저 사랑을 그대로 30년 동안 받고 있어. 그런 여자예요. 근데 그 친구 전화 왔더라니까. 몇 년 전에. 와, 니 진짜 오랜만이다. 미진아, 내 기억나나? 내 기억나지? 미진아, 내 니한테 상담하려고 그러는데. 상담해봐라. 뭔데? 이러니까. 니 요즘 그 강의한다 소리 듣다. 그래, 상담해봐라. 좀 만나자. 야, 나 시간 없다. 전화로 상담해봐라. 니 뭐 교수 됐다대. 이러니까. 야, 너 언니하고 너 누나하고 내 형님은 쫄딱 망했다 소리 들었다, 엄마한테. 그러니까. 그래, 잘못됐다. 그래, 왜 뭐 말하려고 그러노? 이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정말 심각하게 병 걸려가 병원 입원했다 아이가. 이래요. 아이고, 야, 안 됐대. 그래서 병원비가 좀 꽤 들어간다. 몇 천만 원.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엄마 아버지 병원비 좀 넣어줘야 된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난리 났다. 뭐라고 난리 났노? 이러니까. 님만 자식이가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n분의 1이다. 난 더 이상 못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 친구가 너무 쇼크를 받은 거죠. 부모가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n분의 1이래. 그 지금 누나하고 형님은 지금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인도 교수거든요.
적은 돈이 있어. 충분히 외청 감당할 수 있어. 근데 n분의 1이다 소리 듣고 얘가 이제 너무 충격받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와, 나 지금 미진아, 내가 그 내 마누라한테 투자한 게 네 알지? 이런 거 다 알지? 이런데 근데 사랑이 끝났다. 이런. 그게 너무 슬펐어. 사랑이 끝났대. 부모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렸대. 그래서 어떠냐면은, 내 이 일을 어쩌면 좋노? 그래, 이혼해라 이랬지. 뭐 고민하노? 간단하네. 사랑 없이 어째 사노? 이혼해라 이러니까 얘가, 아이 그거는 또 네 이혼하라고 이혼하라. 네가 얘 이혼 못하거든요. 내 이혼하라고 이혼하라 했겠어요? 얘 이혼 못하거든요. 속만 그래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을 어떻게 나누겠냐, 사람이 뜻으로. 막 그런 줄 알고 데리고 살아라니까. 못 살겠대. 사랑이 끝나버려. 얘는 사랑이 목숨 걸었던 애니까 못 살겠대.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는 거야. 요때 바람 나잖아. 네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도 내가 그랬지. 네 잠깐 바람 난대 내가 그랬지. 네 집에 들어가라 그래도. 근데 못 들어가겠대. 얼굴 자체가 보기가 싫대. 한순간에 마음이 돌아서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부모나 형제가 나한테는 막 할만하면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소. 예? 무슨 말 이해됐죠? 이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남자들도 그럴 테니까. 저것만테는 깨하면서 친정엄마한테는 안 하잖아. 저것만테는 30만 원 보내면서 친정엄마한테 3만 원도 안 주잖아. 어째 존경하게 되노 그 남편을. 예. 똑같으니까, 서로 쌍방으로 똑같으니까. 근데 맘모는 어떻게 하냐면, 이 돈으로 인색함, 돈을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모으고 싶고 더 모으고 싶은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그걸 지키려는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정말 써야 되는데까지 또 마음문을 다 닫게 해버린다니까요. 인색함. 이 굉장한 인색함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내 주머니에 돈 많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지금 죽어. 얘는 지금 밥을 사흘 밤낮을 못 먹었어. 그런데 내 주머니에 만 원 있는데 만 원 줘야 돼. 난 내일 내가 도시락 싸가더라도 만 원 줘야 돼. 근데도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함은요, 만몬이 가장 강하게 쓰는 전략입니다. 인색함. 여러분 안에 혹시나 인색함이 강하게 있다면요, 죄송해요, 만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겁니다. 성부의 성품 훈련, 디모데전서 6장에 뭐랍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너그러운 자가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후히 줘서 누리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 성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품이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이 인색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재물을 못 맡겨요. 왜? 다 닦아 넣어본다니까요. 주머니에 절대 안 나온다. 들어갔다면 안 나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성부가 되려면 성품부터 훈련해야 된다. 자, 성품 첫째, 온유한 자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뭐? 말씀에 길들인 자. 예,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로 만몬으로부터 성품을 훈련해라. 자, 돈이면 행복합니까? No. 돈이 널 행복하게 해준다 할 때 No. 단호하게 거절. 인색함이 올 때 만몬을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어떻게 만몬을 정말 이렇게 제거할 것인가, 이거는 전략이요, 반대영 반대정신입니다. 반대영은요, 만몬은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를 인색하게 묶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만몬아, 지금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나를 묶고 있는 묶임을 끊고 떠나가라.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거죠. 뭘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묶고 있는 이 인색함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대 영으로 대적하시고, 그 다음은 반대 정신으로 사는 거죠. 내가 인색했다면, 예, 넉넉한 정신, 예, 바꾸는 거예요. 이건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는요 500만 원 거 털어내면서 내가 얼마나 인색해졌는지 내가 날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어떻게 했냐, 10원짜리 다 바꿨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거지 볼 때마다요 아예 푹 퍼졌어요. 한 주먹씩 푹, 이렇게 푹 한 주먹씩. 네. 그러다가 이제 돈 좀 더 있어가 100원짜리 바꿔서 막 한 주먹씩 푹 퍼졌어요. 한 주먹씩 푹. 그 다음에 만 원씩 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0만 원 주기 시작하고, 지금은 수억씩 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요 저의 정말 의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돌파했어야 됐거든요. 간절했거든요. 대충 이렇게 살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만몬 제거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만몬 제거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끝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선포하세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끊임없이 선포해줘야 됩니다.
돈이 아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감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예, 끊임없이 내 가진 거, 야, 너 맘모나 떠나가라.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인색한 영, 너 떠나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맘모는요, 놀랍죠. 빚으로 묶어버립니다. 빚지게 만듭니다. 빚지게 만들어서 주인 바꿔버립니다. 이게 맘몬입니다. 빚진 자는 뭐라고요? 체주의 종이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빚이 많이 져 있으면요, 아무리 선교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빚이 많이 지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죠. 선교지로 부른다 해도요, 빚이 엄청 지면요, 빚이 말합니다. 못 가. 빚 갚어. 발 묶여버립니다. 교회요, 여러분 교회는, 나는 목사님하고 교회에 대해서요, 재정에 대해서 정말로 어떠한 한마디도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요. 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많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많이.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도요, 빚 갚는 데 에너지가 다 들어갈걸요. 네.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맘몬은요, 개인의 빚으로 묶어버리고 교회로 빚으로 묶어버리고 사회를 빚으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빚진 자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체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문패 바꿔다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는 교회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는 거죠. 만일 이 인천이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에 교회가 연합해가지고요, 교회 조합을 만들 수 있죠. 교회 조합. 그 교회 조합을 만들어서 어떠냐면, 심각하게 진짜 잘 조사해가지고 혜택 받을 수 있는 교회, 아니 무모하게 지은 이런 교회들 말고요, 정말로 어떠냐면 도와주면 가능성 있는 교회 무이자로 도와주는 거예요. 인천시 교회가 뭉치면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조합해서 돈을 출자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떠냐면 이자 안 내잖아요. 그러면 원금 금방 갚아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자 2억씩 낸다니까 한 달에. 1년이면요 이자만 내도요 20억 갚는다니까요. 금방 갚아버리고 서로 힘을 합하면 교회 빚 탈출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왕의 재정학교를 통과하고 나면요, NCMN에서는요, 왕의 기업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에서 정말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목표 아래서, 개인의 이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기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켜주고 양육해가지고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왕의 기업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빚 갚은 사람들이 거기에 저축하는 거예요. 예? 여유 있게. 저축하면은 예를 들면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씩 저축하는데 100개가 저축하면 어째 됩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0만 원씩 100명이면 3억이죠. 3억. 1년이면 얼마입니까? 40억. 네. 그러면 어떠냐면 그 빚진 기업들 구출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의 기업을 만들고 왕의 은행을 설립했죠. 지금 만들었죠. 물론 법적에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거기 매달 저축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무이자로 펀드레이징 받는 거죠. 무이자. 그게 내가 은행에 저축해도 돈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왕의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이자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매달 예를 들면 300이든 500이든 저축해서 3년이고 5년 저축하고 나중에 원금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은행에서 왕의 기업에 대출해 주는 거죠. 뭐 아주 이자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떠냐면 세상의 빚을 지지 않고 세워줄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그 왕의 이제 그 기업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진짜 인정되면 그 사람 은사 테스트 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돈이 없어서 오픈 못 하잖아요. 왕의 은행에서 돈을 몇 억씩 대출해가지고 어떠냐면 이 사람한테 세워줄 거예요, 기업을. 그때는 어떠냐면 혼자 세워주는 게 아니라 왕의 기업 안에 리서치하는 회사도 있고 컨설팅하는 회사도 있고, 이래서 리서치하고 컨설팅해서 함께 이 사람이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주는 거죠.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딱 어느 시점에 지나고 성공하면은 원금을 환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시스템을 여러분 바꿉시다. 은혜 받고 끝내지 말고요,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립시다. 거룩한 업무를 도모하자는 거죠. 기업은 기업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것을 교회에서 접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끼리
정말로 무이자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200개씩 문패 바꿔단다 그랬죠. 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힘을 합쳐야 될 때 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되려면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만몬을 제거해야 되고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속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보고 우리가 또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첫날에 말씀 읽었잖아요, 그죠?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미 읽었기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속부의 정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부를, 어떤 사람을 속부라고 말하나요? 속부의 삶을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속부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이 사람 속부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속부를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부자의 어느 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했죠. 풍성하게 넘치게 하십니다. 이게 성부의 삶이에요. 이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넘치게 했는데, 이 농부의 선택은 이 창고 부셔버리고 더 어마어마한 큰 창고를 지어서 여기에 가득 쌓아놓고 나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거 누구 주기를 원한다고요? 성빈들 줘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는데, 야는 몽땅 지가 다 먹어버려요. 1억 주면 1억 주머니 닦아 넣어버리고 10억 주면 10억 주머니 닦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지집을 크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어리석다, 너 만일 죽는다 오늘 밤, 그러면 네 거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놀라운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 한 채 줬는데 또 돈 있으면 또 집 사고 또 돈 있으면 또 집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는 다 있어. 아들 줄 거예요, 딸 줄 거예요, 이렇게. 물론 여러분 집 사요. 건물도 사고 빌딩도 사고 땅도 사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전 안에서 안 사. 뭘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사는 거야. 내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땅 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땅 사야 돼요. 저 빌딩 살라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빌딩 사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비전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 혼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 혼자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래 살라는 거죠. 이게 속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죽는다. 네 거 누구 거 되냐? 그 땅, 그 아파트, 그 차, 그 금두꺼비 다 이런 거 다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 심각한 질문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심장으로 내려와야 돼요.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욥기 27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속부를요,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욥기 27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이것이다. 악인,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기, 이 악인이 포악자,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를 14절 15절에 말했습니다. 악인의 속부의 결과는 시작.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는 울지 못할 것이며,
무서운 말씀이죠. 그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왜? 16절 17절 때문에 같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속부에 너의 은과 너의 의복을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서 그 재물을 옮겨서 의인에게 다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통 얘기가 아니죠. 미가서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이 미가서 6장, 여기는 속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뭐요? 악인요. 속부 말합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다. 이게 이 악인을요, 그 부자들, 그 속부들은 불의한 재물을 모은다. 가증한 에바, 대를 썩이고 사이절을 썩이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입에는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면서 돈을 위해서 무조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나왔습니다. 속부,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속부라고 합니까? 부정직한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 사기치고 속여서 거짓말해서 저울추 속이고 이런 사람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속부로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이런 거, 이거는 누가 주는 거냐면요, 만몬이 주는 재물입니다. 부정직하게 개처럼 벌어서 정성스러운 쓰면 된다, 이거 다 만몬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 없습니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는 것입니다. 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되면 어찌 되는지 그 결과가요, 13, 14, 15절. 네. 자, 속부의 정의 다시 한번 외웁니다. 속부의 정의 시작.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속부인데 그 부자들은 어떻게 결과를 맞이하는가? 13, 14, 1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끝낸다 이 말입니다. 겁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 병들 수 있다.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너 항상 네가 감췄냐? 내가 칼에 붙여버린다. 너 씨 뿌렸냐? 추수하지 못한다. 감람 열매 너 기름 못 바른다. 포도 너 술 못 마셔.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수고를 내가 완전히 끝내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축복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심판의 메시지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속부를 끝까지 끝내버리는지 아느냐? 여러분, 속부요, 두 가지를 끝내보면요 꼬꾸라집니다. 건강 끝내버리고 재물 다 걷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끝내버리냐면요 16절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으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속부의 삶이다. 여러분,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 아합의 부인은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신, 바알신의 원래 이름 맘몬. 다시 말하면요, 너희들이 속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맘몬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합니다. 그 부자 청년 있죠. 여러분, 자, 둘째 날 첫 번째 강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는데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제물로 대답했다고요. 그리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한 요한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무리들이 왔죠. 군인들이 왔습니다. 세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세 무리 전체에게 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돈은요 주인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주인이 내가 여기에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주인은 만몬일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왜요? 이 만몬은 하나님과 만몬은 절대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 만몬은요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요 그 속부는요, 그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렵대. 낙타가 바늘 길어 어쩌다 가노?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질 때요 돈으로 건진 게 아니고 당신의 목숨으로 건졌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디로? 그 영벌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끝까지 뻗팅기고 속부의 삶을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니까 채찍을 듭니다. 너희들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느냐? 너희들이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자식 진짜 잘 되면 매대지요. 그 매대는 게 건강 끝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매 다 맞았죠. 건강 끝나버리고 재물 끝내버리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구원 받는다니까요. 끝나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속부인데 아직도 건강하세요?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이 속부인데도 말씀에 비춰보니까 아직도 재물이 다 남아있습니까?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어요. 더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속부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 17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17장 11절 말씀은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같이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고새는요 특징이 내가 안 낳는 애들을 품어서 부화를 시켜요. 우리 엄마 아니네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 부자가 된 사람은 그 재물이 떠난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부도 다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8장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속부라고 말하는지. 잠언서 28장 8절 말씀 세게 들으십시오. 8장 28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널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여러분 중한 별리 높은 고리 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높은 고리 대금의 죄를요 성경에서는요 피 흘리는 죄다, 살인죄라고 말합니다. 그 중한 별리로 높은 고리 대금해서 너의 재산을 널려놨냐? 그렇다면 나는 네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네가 그 재산을 저축했구나. 왜? 옮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부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은 뭐냐면 네 재산 끝내겠다.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자 놀이를 하시는 분 계신다면 죄송해요. 멈추세요. 계속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너무나 가난한 사람한테 높은 이자를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이자 탕감해 주세요. 그리고 원금만 회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만큼 가난하다면요 이자 받았는 거에서 원금 까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높은 이자. 저는 책에 썼습니다. 나는 꽁지까지 썼다고. 꽁지는 뭔지 압니까? 1,000만 원 쓰면 이자가 1,000만 원인 겁니다. 저는 그 돈까지 손댔어요. 왜?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너무 빚쟁이들이 저를 머리털을 뽑고 저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그 꽁지돈을 빚내서 빚 갚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전 뜨거운 맛을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자 멈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재물에 대한 원래의 계획은요 잠언서 1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잠언서 13장 22절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그게 성부란 말입니다. 이 선인은, 이 성부의 재물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요?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하겠다. 근데 죄인의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죄인이 속부를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죄인 속부의 재물은 또다시 의인에게 내가 준다, 또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몇 구절만 봤는데요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두 가지, 오늘 이 메시지를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재정학교 학생들 지금 여기 많이 와 계시지만요 재정학교 2기 3기 때 간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들어왔죠. 중풍 걸렸습니다. 왜 걸렸냐 했더니 부모로부터 200억 300억 유산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집안이 속부였답니다. 받자마자 3년 안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중풍 맞아가지고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어서 의사 생명 끝나고, 그 다음 자기는 500만 원에 20만 원 월세 살 형편도 지금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 재물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속부의 재물은 절대로 자식에게 주지 마십시오. 자식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속부인데 아직 내가 살아있고 건강하고 돈이 재물이 있는데 내가 죽을 때 됐다면요 도네이션 하세요. 교회에 하든지 사회에 하든지 선교지에 하든지 그러고 죽으세요. 왜냐하면 자식한테 가면 그 자식 죽으니까요. 그래서 어떠냐면 살아계실 때 속부를 회개하고 성부 되셔서 그 성부의 재물로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부의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울타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속부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이 충만한 메시지죠. 왜? 아직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직도 재물이 있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대적하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네가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는 구원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일 속부였다면 오늘 그냥 기도로서 회개하면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비춰서 보니 제가 속부였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재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임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내가 큰 창고 짓는 삶을 멈추겠습니다. 내 창고가 넘치고 또 넘칠 때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성비들한테 이 재물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이거 멈추겠습니다. 이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속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을 여러분이 세컨 찬스를 잡는 밤이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수영로 교회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명자 학교에서 했죠. 근데 거기에 내 강의를 들은 우리나라의 100대 안에 들어가는 그 재벌집 사모님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속부들 잘 되는 거 많이 봤대. 그러면서 나는 속부들이 더 부자 되는 것도 많이 봤대. 그래서 내가 사모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이랬어. 아무 말 못하대. 사모님이 그 질문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는 질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시편 73편.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 아삽의 시, 다윗 시대에 쓰여진 이 시편의 기자도요 왜 속부가 형통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는데 이는 그 이유가 내가 악인의 속부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그들은 속부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을 강건하여 지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어떻게 된다? 더욱 불어나는도다. 그래서 나는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줬죠. 속부의 결말을 이 시편 기자한테 다 보여줬습니다. 그게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속보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끝낸다면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 굿뉴스를 들으신 밤입니다. 두려워 떨 밤이 아니에요. 네, 돈 없는 사람은 의인 되면 하나님이 속보의 재물 주신다 했죠.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어. 네,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속보의 재물이 하나님한테 무한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옮겨주실 수 있는데 누구한테 옮겨준다고요? 의인요. 의인의 정의를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내가 재물 주겠다. 두 번째, 시편 37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다. 이게 의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에게는요, 하나님이 재물이 많아야 되는 걸 아시는 거죠. 왜? 이 의인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의 성품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먼저 마음의 그릇을 너그러운 거, 풍성한 거, 착한 일에 먼저 앞장서는 거. 여러분,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에 앞장서는 거. 이런 성품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요, 여러분의 영적 근육을 만드실 때 저는 5년 걸렸습니다. 5년 정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2평짜리 안경점에서 허벌나게 정말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 5년 동안의 영적 근육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요, 정말로 대책 없이 부어줬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오늘 기도하십시다.